아가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노래다. 가장 뛰어난 노래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 아가라는 말은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3권의 그 성경을 기록을 했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첫째가 뭐죠? 잠언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3편의 그 책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게 됐는데, 3000여 년 동안 유대 랍비들이 솔로몬이 쓴 3권의 책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 가면 이렇게 3곳으로 나누죠. 성전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뭐에 비유하냐면, 잠언은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 전도서는 뭐냐? 성소입니다. 성소. 그럼 아가서는 뭐냐?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성전뜰에서, 잠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교제를 맺는 것으로 유대 랍비들이 300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주석을 좀 한번 해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뭐가 검다는 거죠? 마음이 검다는 것이죠. 왜 검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검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마음이 검으나, 그런데 검은데 뭐 하다 그러죠? 아름답다. 누구에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검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소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검으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 뭔지 모르시죠? 게달의 장막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게달의 장막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저기 서해안 같은 무인도 섬이 있습니다. 섬에 가면 시커먼 염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눈도 까맣고 까맣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달이라 그러는데, 장막이라는 말은 뭐냐? 그 염소를, 시커먼 염소를 잡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시골에 가면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그 시커먼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천막, 시골에 가면 아주 천막을 지어놓은 그런 집처럼 그렇게 검다는 겁니다. 누가?
본인이 그렇게 검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근데 얼마나 검으냐?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그렇게 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은 어디 치는 거죠? 지성소의 주변을 돌아가면서 하얀 염소털을 가지고 짜서 하늘 짜서 휘장을 쳐놓은 것이 뭐죠? 그게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 가장 가까이 가는 거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곳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내가 뭐 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검다는 거예요. 얼마나 검으냐? 시커먼 염소를 가죽을 벗겨놓은 것처럼 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검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떻다는 거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나는 뭐 하다는 거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죠? 의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데 근데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왜 내가 그렇게 검으냐? 왜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검으냐? 그 이유는 내가 일광에 쬐었어요. 일광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흔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누구 보고 물어봐요? 우리 공주 보고 물어봐야겠다. 싫어? 그럼 누구 보고 물어봐야 돼? 목사님들 보고 물어봐야 되나? 목사님들이 대답을 잘 하면 되는데 잘 못하면 또 안 물어본 것만도 못하니까. 자, 그럼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지, 그죠? 그럼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예?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우리 육신은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직도 뭘 좋아하죠? 세상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죠?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아직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여러분들이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는데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 뭐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검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했죠. 그죠? 그럼 사단이 완전히 죽었나요? 아직도 살아있나요? 사단은 여전히 펄펄 뛰고 있습니다. 잘 살아있어. 그죠? 언제 사단이 없어지죠? 그건 잘 하시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하고 싸우죠? 어두움의 영들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기 싫어, 난 싸우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더 여러분을 좋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가 뭐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삽니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연합을 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우리는 아직 뭐를 입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머리를 상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어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완전히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완전히 뭐 할 때까지? 완전히 몸이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육신은 뭘 가지고 있냐?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육신은 뭘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광이라는 말은 그런 세 가지 죄로 인해서 거무스름하다는 말은 내가 죄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하지 말아라? 나를 뭐하지 말아라? 흘겨보지 말아라. 내가 검다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를 삼았어요. 포도원이 뭐죠? 포도원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비유하죠? 포도원으로 비교합니다. 즉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정원, 이 포도원을 우리가 뭐하지 못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어느날 이제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하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디서 오죠? 시바에서까지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올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고 몇 명이죠? 부인이 우리는 부인 한 명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부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결혼을 그렇게 부인을 많이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런데 바로 왕을 비롯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누구에게? 이 솔로몬하고 뭘 해야 돼? 화친을 맺어야 돼. 이 솔로몬이 워낙 강대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아베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를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보다 강대국이니까 중국도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도 우리를 압박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조국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누굴 바치죠? 자기 딸들, 사랑하는 공주를 누구에게로? 이 솔로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좀 가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해라? 좀 이렇게 좀 가서 사랑도 하고 나라를 좀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공주들이 얼마나 이쁜 사람이 많겠어, 그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병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의 딸을 만납니다. 포도원 지기 딸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때는 나무 그늘도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통 40도, 많이 올라가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시커멓고, 손이 어떻게 했어요? 손이 이게 뭐 완전히 구덕살이 배겨가지고 그래요. 근데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 그때부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앉으나서는 누구 생각이 나요? 그 포도원지기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 입장에서는 딸은 어떻을까요? 그 솔로몬 왕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한번 데이트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포도원지기 딸이라고 나를 우습게 여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계속 뭐 하죠? 솔로몬 왕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런 그가 포도원지기인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지기 딸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나를 좋아한다니까.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얘가 무슨 놀이개감인 줄 아나, 뭐. 근데 솔로몬이 포기를 해야 하네요. 왜? 좋으니까, 진심으로 좋으니까. 계속 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떡하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하는 모든 것이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이 포도원지기 딸도 누구를 이제 솔로몬 왕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솔로몬 왕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남자답고 정말 매너가 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술람미 여인도 누구를 좋아하죠? 솔로몬 왕을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자기 같은 여자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면서 뭐를 많이 깨닫게 되죠? 이 술람미 여인이 진심으로 솔로몬 왕이 자기한테 반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돼?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 결국은 뭐 하냐 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없으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인이 이제는 솔로몬 왕을 뭐예요? 사랑해서 오히려 이제 상사병이 걸리는, 솔로몬을 보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랑병이 걸릴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 왕의 이런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럼 왜? 왜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여기서 솔로몬은 왕 중 왕이신 누굴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술람미 여인 포도원지기에 따른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검디 검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뭐가 나타날 새 언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왕중왕입니다. 그 왕중왕이신 그분이 누구한테 반해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난 정말 당신 내 아내가 좀 되어달라. 나랑 데이트 좀 하자.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 좋아요. 그 데이트에 그렇게 하고 데이트 잘 하세요? 아니면 좋긴 참 좋은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뭐라 하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뭐한 사람? 뛰어난 사람. 할렐루야. 만민 가운데, 만인 가운데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만인이라는 거 꼭 만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 마음을 빼앗겼다? 예, 말이 잘 안 나오지. 예, 이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부는, 여러분 교회를, 여기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헬라어에는 그 남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무슨 명사를 쓰죠? 목사님들, 교회를 무슨 명사를 써요? 여성 명사를 씁니다. 왜 교회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왜 여성 명사를 쓰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죠? 내게로 불러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 약혼식을 하죠. 그죠? 약혼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었어도 너희가 나를 그 언약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호세아 2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와 뭐 하리라? 결혼하리라. 내가 진심으로 너희와 결혼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예, 뭐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요.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내게로 인도했다. 내 신부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멘? 즉 솔로몬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눈이 참 마음을 빼앗겼어요? 슬람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듯이. 그래서 여기 슬람미 여인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신부를 상징하는, 그 신부는 누굴 상징하는 거죠? 예수 믿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 명사를 써요. 불러내다. 왜 불러내죠? 누구에게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뭐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남자고 여자고 다 뭐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남자고 여자고 다 아들이죠. 그죠? 왜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는 아들에게만 뭐가 주어졌어요? 유업이 주어졌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되죠? 남자고 여자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를 써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신부의 여정은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두 가지를 비춰주시게 하세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검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검은지를 보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를 보게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나갈수록, 주님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선한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악한 자인가를 뭐한다? 알게 하시는 거, 보게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또 뭘 보게 하시죠? 여기도 보면 내가 게드라 장마같이 검을지라도 뭐하다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해 가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지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는 게 필수예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인지를 보게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왜 안 이루어지죠? 죄책감 들죠. 저분이, 저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줄까? 좋아해 줄까? 아니, 나를 거절할까? 거절감 들죠. 또 뭐가 들어요? 아마 저분은 나한테 뭐가 났을 거다? 화가 났을 거야. 화난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 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검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장로교 신학 하신 분들은 존 칼빈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안 악하냐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내 머리를 많이 누르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조금 누르면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손을 띄워버리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악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해야 된다? 많이 눌러야 돼. 눌러야 그나마 어떤 사람? 뭘 누르는 거예요? 죄를 많이 눌러야 죄가 폭발을 안 하고 그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조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맨날 싸우고 이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손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도끼 가지고 이제 일가족 이렇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이제 고무부도 막 총살시키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하고 뭐가 안 되죠? 사랑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만 보면, 죄성만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죄책감과 거절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하죠. 성령님이 첫째는 내가 얼마나 검은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검은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니까 동시에 성령님이 뭘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또 뭐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뭘 계시받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진이 나기 전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용암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죄의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저와 여러분 안에 보여지지 않는 죄의 용량이 얼마나 큰지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기로 계약을 맺기 전부터 여러분 속에 뭘 알고 있어요? 죄의 용량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자꾸 이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좀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지. 그래서 헌금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화요집회도 나오고 식당 봉사도 하고 뭔가 전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반면에 뭐도 알고 있어요.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죄들을 누구는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괜히 시간, 에너지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사랑받으려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여러분과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단이 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뭐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누구와 같을 것이다? 사람과 같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뭐 좀 알랑방귀를 끼고 뭘 좀 좋은 선물 사다 주고 뭘 좀 잘하면 나를 뭐 할 것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뭘 잘못하면 나를 뭐 하지 않을, 사랑하다가도 관계를 뭐 할 것이다? 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7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레미야 7장 9절. 이게 아닌데, 이게 몇 절이지? 17절인가? 예, 17장 9절. 자,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악하고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용량이, 죄의 용량이 큰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 중에는 없다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느끼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자,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고?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누가 죄인이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 주님을 로마서를 쓸 때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순교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동안에 3층 천도 갔다 오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도 쭉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도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이 누구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뭐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누굴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냥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수많은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내가 괴수라는 거죠. 아니 그럼 바울이 이 말할 때 그냥 내가 좀 겸손한 척 한번 해볼게, 가식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에 바울이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뭐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스러운 자인지, 그분이 하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섬기는 종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만큼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지식이 진리에 대한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뭐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주님은 내 죄의 깊이를 알고 계신 거예요. 죄의 용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분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나를 택하기 전부터 뭐 했어요? 내 속에 얼마나 큰 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뭐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졌어요. 베드로처럼 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냥 누가 넘어지죠? 누가 기가 막히죠?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가 있지? 그래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전에는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자,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랬지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줄 모르고 아마 나를 사랑했을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전에처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사실은 누구만 놀라는 거예요? 예? 실제는 누구만 놀래요? 자기만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놀랐으니까 누구도 놀랐을 것이다? 예수님도 놀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착각도 참 대단한 착각이죠. 아까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뭘 알았다? 죄의 용량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그런 표출될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사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 뭘 주셔야 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이 우리의 종이 될 만큼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죄로 인해서 뭐 하다는 것을 알아요? 검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과 거룩한 로맨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렬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굴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댕이 내가 누구지?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유익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 50%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검지만 내 죄의 용량이 하나님 나를 선택할 때부터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죄의 용량이 큰지를 그분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에는 내가 검지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만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 들어도 왜 안 변하지? 좀 변하고 싶은데 왜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지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렇죠? 후회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거룩해질 것 같으면 성령님이 뭐하러 오시겠어요? 그냥 네가 노력해서 거룩해져 그러지. 성령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려면 우리에겐 사랑할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의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비춰주시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만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하죠. 동시에 뭘 비춰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되면 여러분은 거룩해지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에너지 쏟지 말고 뭐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검은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민 중에 뭐 한 분? 가장 뛰어나신 분. 아멘. 하늘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다 뭐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다 무릎을 꿇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검지만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어깨가 쫙 펴지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판자촌에 사는 구걸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만민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땅 속에 있는 지옥의 권세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홀라도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왕시장 앞에 가서 이렇게 손 비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부산시장보다 누가 훨씬 더? 그분이 훨씬 더 뛰어나요? 의왕시장이, 부산시장이 뛰어나요? 그분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사랑하니까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아멘?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나한테 뭐 했어요? 나하고 눈이 한번 마주치면서 뭐 했어요? 나한테 완전히 마음을 뭐 했어요?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요. 아니, 서로 쳐다보면서 좀 해봐요.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마.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눈에다가 수건을 씌워가지고 여러분을 뭘로 보냐? 넌 별 볼 일 없어.
넌 넌 돈도 없고, 너 교회도 작고, 너 형편없잖아. 그래서 항상 열등감과 주눅이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누구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뭐 하고 있다? 그분이 나한테 뭐 하고 있다? 홀딱 반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하겠어요? 안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모든 값을 하나님께 누가 다 치렀어요? 여러분을 다 치르고 누가 사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의 신부를 삼으셔야 될 만큼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뭐예요? 자신의 모든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야 될 만큼 여러분이 뭐 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계달의 장막인데.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신실합니다. 뭐에 대해 신실하냐? 죄에 대해서 정말 신실합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애쓰고 막 기도합니다. 맨날 며칠 기도하죠. 막 그것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막 울면서, 우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내가 다 용서했어. 조금 있다가 또 용서해 주세요. 막 울어. 내가 용서했다니까. 근데 그게 안 들려. 또 있다가 또 용서해 주세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처음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 어떻게 했죠? 안 그러면 여러분의 회개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한 번 용서 빌었다고 해서 용서가 되겠어? 그래 내가 한 달 정도 울어야 돼. 성경에 막 운동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어. 우는 건 잘하는 거예요. 이제 울었으니까 이제 점수 땄어. 이제 뭐야? 이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나눠야지. 이게 진리요, 비진리요? 아니, 대답 잘하세요. 이게 진리요, 비진리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울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사랑 점수 따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즉, 뭘 가지고 주님께 관계를 맺자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회개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율법주의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도 실제로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서. 제가 어느 교회를 결혼식을 있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주례를 하시더라고. 와, 근데 막 제가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딱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사모님이 딱 뒤 흔드는데 와, 진짜 내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공기가 딱 이렇게 억압이 돼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교인들이 딱 억압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회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가 없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냥 이를 부드득 깔고 인내하면서 해야 돼. 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야구방망이로 그냥 얻어맞으니까 그냥.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아까처럼 뭐예요? 내가 뭐하니까? 검으니까. 근데 그것만 강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아멘. 내가 죄스러울수록, 죄인인 걸 알수록 나는 또 뭘 발견해야 되냐? 사랑스러운 걸 많이 발견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신실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뭐하고 살아가냐? 죄책감, 거절감, 수치심,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되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실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 기쁨,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계속 뭐하죠?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뭐가 안 되죠?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도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검지만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은 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택하기 전부터 제가 제 용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워하십니다. 주님 마음을 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뭐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감, 수치심, 죄책감인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왔다가 몽둥이를 몽둥이 찜질하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뭘 발견해야 들어가요? 내가 검어. 그렇지만 주님은 나에게 뭐 했다?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쏙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 주님이 또 우리에게 오시잖아. 그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잖아. 그죠? 이해가 되세요? 계속 주님이 뭐랬어요? 내 안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안 들어오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 같이 너희도 어디에 들어와라?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한다? 생명이 없다. 열매 못 맺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라. 근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뭐 할 것이다? 나를 거절할 것이고 화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땅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멈칫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다가 뭐 할 것 같아? 네가 어딜 여기를 오냐? 넌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야 돼. 이럴 것 같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그래야 안 그래?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라.
들어와. 컴온, 들어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가 안 되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하는 짓이 별 볼 일 없는 짓을 해요. 뭐라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만 한다? 별 볼 일 없는 행동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아의식이 그런데 거지가 항상 뭐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 푼 주십시오. 이건 잘하지, 그죠? 근데 거지가 내게로 와라, 내가 줄게.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난 거지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죄인이야, 이것만 의식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들어가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 나 검은 사람, 날 보고 막 욕해. 그래, 욕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도 누가 절 보고 뭐라 그러지? 목사님 뭐 이거. 그거 뭐 별로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모르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감사한 거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잘하는 게 또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날 몰라서 나 잘하는 것도 많아. 주님 나한테 잘하게 하시는 것도 많아. 근데 당신 눈에는 내가 잘못하는 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내가 잘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나 훌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검어, 원래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이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분이 나한테 뭐 할 만큼? 마음을 빼앗길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짓을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왜?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짓을 하냐?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짓 하는 거지. 나같이 특별한 사람은 내가 검증을 하게 사랑받는 사람이거든? 난 그런 일 못해. 안 해. 이게 바로 성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힘든 게 아니라 뭐예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왜 성화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경험 못하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안식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비록 죄를 인해서 검습니다. 그 인정하지, 그죠? 근데 동시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뭐했다? 홀랑 반해 있다는 거죠.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엔 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네 가지 이유가. 내가 검지만 내가 검은데 어떻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냐. 그 역설적이잖아, 그죠? 근데 네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첫째가 뭐죠? 예수님을 통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입었다고요? 이 의는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누가 주는 의? 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 율법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시죠?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지은 범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 뭐 했어요? 다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하고 뭐하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으로 더 넘어가서 봅시다. 21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죄인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로도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만큼 의롭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의롭게 됐다고요? 그걸 무슨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신 의.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값은 누가 다 치르고? 예수님. 그걸 우리는 다만 그걸 뭐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큼 의로워졌다? 예수님만큼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의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이걸 역설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으로 그냥 예수님은 죄가 뭐라는 걸 알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뭐 하셨어요?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받아들인 사람을 누구하고 똑같이 의롭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의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첫 번째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예요. 사랑스러운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자원하는 영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거룩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려고
결심한, 아멘, 아직 의롭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뭐 할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스, 순종할 마음을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검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스를 넣어주셨습니다. 즉 그분은 인격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 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아직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을 주님께로 돌아서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돌아서는 거에 동의했어요. 아멘. 우리 영 안에 이 자발적인 예스를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마음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보기 때문에 우리의 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뭐예요? 그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그 자원하는 마음은 있고 실제로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뭐는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는 뭐예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로마서에 기록을 했죠? 4장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잘한 것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그럴 것 같아.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내가 참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싹 빼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기록하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그러겠죠, 그죠? 자,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 자잖아,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마음에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너 보고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너는 무슨 마음이 있다?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잔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마음은 내가 말하면 순종하려고 하지만 너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내가 말을 해도 마음은 순종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종하기까지 네가 성숙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우리 어떤 그런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마음으로는 내 말을 따라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네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잠자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참 나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네가 아직 네 속에 아직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아직까지 그걸 이기고 나와 함께 기도할 만큼 네가 성숙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자, 그럼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나타나는 행동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자원하는 마음을 보느니라. 근데 이 엘리야비 이세의 맏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누구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은 뭘 보죠? 외모라는 말은 이렇게 생김생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는 어떤 행동, 앞으로 나타날 행동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그 사람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는 것과 사람 보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몇 가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나쁜 놈, 좋은 놈, 좋은 놈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저 사람 손가락질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뭐예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신학적으로 두 번째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검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우냐?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를 바라보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분이 좋으면 제가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이지. 아이고, 어떻게 자켓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걸 입고 왔어. 뭐 이렇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되게 꿀꿀해, 지금 막.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나 있어. 딱 보면 뭐예요? 지난주에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깨재재 하고 어째 인간이 저러냐. 뭐에 따라서 다르죠? 마음의 감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뭐에 따라서? 보는 이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원래 사랑. 그리고 그분은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화난 분이에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십자가 복음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본성이 원래 기뻐하시는 분. 시편 16편 11절 어디야? 9절 시작. 8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무슨 길을 보인다고요? 생명의 길이 뭔지 보이세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고 줄을 좀 그세요. 주님이 무슨 길을 보인다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주님 앞에는 항상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늘 인상 쓰고 화내는 분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 보고 갔다 온 사람들 하나님 늘 화가 나 있다고 생각? 예? 여기는 주님 앞에는 항상 뭐가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잠시 잠깐 즐거움이 아니라 그분들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화를 내냐? 화를 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화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좋은 것 좀 받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하고 하나님 화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 부분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늘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 따라 다르다고요?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늘 나한테 화가 나 있다. 내가 하나님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에다가 싸대기 얻어맞을 텐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막 즐거워서 막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스가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서 어떻게 한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실 것이다? 기뻐할 거라 그랬어요? 화를 낼 거라 그랬어요? 기뻐할 거라 그랬잖아요.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지만 주님의 눈에는 어떻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검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보냐면 앞으로 수억 년, 수십억 년, 수천억 년 예수님의 신부로서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예수님의 신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검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떻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9절. 마가복음 2장 19절. 빨리 찾으세요. 찾았죠? 자, 18절부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랑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해요, 안 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뭐에 대해 즐거워해야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근데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이걸 신랑을 위한 금식이라 그래요. 신랑을 위한 금식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신부는 누구요? 신부는 교회가 신부지. 근데 신부들이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예요? 지금 여러분은 신랑을 빼앗겼어요? 신랑하고 같이 사세요? 이상주 목사님, 그럼 신랑 어디 있어요? 옆에 계세요? 아니, 옆에 진짜 계시냐고. 안에 계세요? 이게 뭐 보이질 않으니까 뭐라고 증명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두 가지로 계십니다. 첫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세요. 인, 안에, 그 다음에 파라, 곁에. 늘 같이 동행하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렇게 임재가 느껴지냐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랑을 위해서 금식할 때예요. 뭐 하지 마시고 밥 그냥 막 우겨넣지 말고 지금 뭐 할 때다? 금식할 때. 누구를 위해 금식해요? 신랑을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다는 말은 다른 것이 신랑의 자리에 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우상을 버리고 그분이 내 자리에 들어오도록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능력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뭐 아픈데 치료해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약에 있는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금식 기도가 뭐냐? 신랑을 위한 금식 기도예요. 이게 신약의 금식 기도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신랑의 금식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가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걸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저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마르고 괜히 짜증나고 막 피곤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다시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즐겁고 마음이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뭐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르쳐주신 금식 기도예요. 신약 교회는 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신랑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신랑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자신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뭘로 말해요? 마태복음 25장도 보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슨 비유가 나죠? 자, 25장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열 처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죠. 그러죠? 왜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신랑과 신부가 거리가 멀어서 걸어온다면 당나귀를 타고 오거나 걸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에 출발을 해도 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맞으러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있어야 되면 등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을 자격이 없어요. 혼인자리에 못 들어가요. 이건 실제로 그때 당시 혼인 예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두 가지가 다 준비됐어요. 등과 기름이 준비됐고, 미련한 처녀들은 뭐는 준비됐는데?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그럼 기름이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맞죠? 그러나 또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령이, 여기 기름이 뭐죠? 그냥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성령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구체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등은 뭐고 기름은 뭐냐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등은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등이 있어야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요? 뭐가 하죠? 기름이 있어야 등이 쓸모가 있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근데 기름이 있다는 말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등이 있으니까 또 기름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래서 등과 사역과 즉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본질이 있었는데,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안 하면 얻어 터지니까, 혼나니까,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뭔 없어요? 주님이 사랑의 관계는 못 가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날에 주여 주여, 내가 왔을 때, 내가 재림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 기적을 행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나이다.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 뭐다? 첫째가 뭐예요?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한 일은 전부 다 불법이다. 세 번째, 그런 결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희생했습니다. 능력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했다니까요. 엄청난 사역을 했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근데 예수님,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은 뭐다? 안 입을 자, 법법자,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자꾸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검지만 왜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건 누가 와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말에 의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검지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 네 번째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신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봅시다.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뭐가 이르렀고 혼인 날짜가 잡혔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게 뭐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아까 뭐라 그랬죠?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거룩해진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 함부로 산다 안 산다? 구별되게 산다 안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 약혼녀가 있는데 변사또가 왔어. 그래, 춘향아 수정 들어라. 네가 내 첩이 되면 내가 너한테 한 재산 띄워줄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요것 봐라. 감옥에다 가둬라. 가뒀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이거? 칼을 씌워라. 때려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죠? 그 이몽도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사귀겠어요 안 사귀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함부로 사귀어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인 거예요. 거룩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말을 내뱉는 이유는 신랑 대신 주님하고 지금 천리말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대로 막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 상처받던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이거는 뭐죠, 지금?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죠. 자기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할 때가 온다?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가 뭐라 그랬죠?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언제 주어진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주어진다? 주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 어디에, 주님을 옆에 보면 그분이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아야 몰라요. 이걸 위해서 금식하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걸 나한테 알려주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치른 값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금식하란 말이에요. 그게 신랑을 위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춘향이처럼 돈을 준대도 싫다, 때려도 싫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제 뭐 하죠?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 우리 신랑이 우리에게 뭘 줬다? 결혼 날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다?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이 여러분 앞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세요.
바울도 복음 전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하는도다? 진짜 전한 그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사실을 말할 때는 안 받아들이다가 가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말을 하니까 혹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도 뭐 에베소서를 보세요. 5장. 자, 어디를 보냐면 30절을 보세요. 30절. 3절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뭐라 그러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여기까지는 남자와 여자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바울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뭐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걸 비밀이라 그래. 이 비밀이 뭐도다?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과 신부 관계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구요? 우리는 누구요? 신부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는 지금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2번 하죠. 한 번은 언제예요? 그래서 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 그러죠? 그러면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언제 약혼했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뭐 한 거예요? 약혼식에 도장 꽝 찍은 거예요. 그것이 뭐와 같은 효력이 있다? 결혼식 한것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결혼식을 언제 한다? 1년 후에 합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뭘 다 마련한 다음에 집을 마련하면 그동안 아내는 뭐 하죠?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모하면서. 아멘.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집이 다 준비되면 날 데리러 와.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신부와 신랑이 혼인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과 등불을 들고. 이게 유대 나라의 혼인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뭐하고 계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맨션, 집을 예배하러 가느니 그 집이 예배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천국에서 지금 예비하는 거고, 집이 다 예비되면 우리를 뭐하러 온다? 데려서 오서 계시록 19장에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진짜 결혼식을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계획해놓은 유업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유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업은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후업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검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하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 죄를 지었을 때 넘어뜨리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 진리를 가져다가 사단에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죄 진 거 맞아. 근데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나는 검지만 아름다운 사람이다.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아름답냐.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워.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래?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뭘 먹고 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검지만 아름다운, 검지만 죄로 인해서 검지만 사랑스러운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진리를 잘 못 붙잡으면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굴곡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자기가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데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좋았다가 또 어떤 데는 탁 떨어져가지고 또 그냥 땅바닥 기어다니다가 또 막 기어 올라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 또 떨어져가지고 또 바닥 헤매다가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항상 내가 어디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거든 뭐 하는 시기다? 신랑을 위한 금식할 시기다.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구하세요. 금식하면서 뭐 할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오셔서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어깨가 쫙 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분과 쉬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벌써 4시 반 다 되었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다. 첫째는 뭘 보는 거다?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검은 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본다? 하나님 눈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검을 때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막 여러분들을 막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 회개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할 때부터 내 속에 그런 죄의 용량이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뭐하다? 하나님 나한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한 달 울어. 3달 울었어. 그럼 변화됩니까? (1년이) 지나도 또 울고 있어.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울고 있어. 뭐는 안 변해? 옳은 행실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자기 가족들도 당신은 왜 맨날 기도 다이장막 쫓아다닌다 그러고 집회마다 쫓아다니는데 하는 꼬라지는 맨날 그 모양이냐. 응? 왜 그렇게 안 변하냐. 네가 좀 변하면 나도 샘물결 좀 가려고 그랬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샘물결도 샘물결이나 흙물결이나 뭐 그런 것 같다.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검지만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신다 그랬죠? 뭘 허락하셨다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 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알았을 때 안 하죠. 그럼 무슨 말 할까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에는 상처를 많이 줬는데 상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상처 주는 게 줄어들고 또 상처 받는 것도 줄어들고 왜? 난 주님께 사랑받으니 네가 당신이 나를 욕해도 괜찮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근데 주님 눈에는 내가 아름다워. 사랑스러운 자야. 주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옳은 행실, 거룩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럼 뭐라 그래요? 이상하네. 제가 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이 말하면 막 난리치고 막 근데 왜 지금은 이 말을 해도 왜 가만히 있지? 더 큰 바늘 갖다 찔러. 또 난리가 나. 그러면 그렇지. 조금 지나도 더 큰 바늘 찔러도 끔찍도 안 해. 그럼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있기는 있지.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단의 나라를 기초를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뭐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포 쏜다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욕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이 내게 주신 그분의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뭐가 무너져요? 사단의 나라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뭐죠? 희락이래. 희락이 뭐예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희락과 화평과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럴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교 한 번 들었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저를 봐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참 뭐가 있냐면 이게 마인드가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십자가복음 따라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참 이게 뭐가 안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 잘 안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는 안경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안경이 달라져야 돼요. 이 안경이 안 달라지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노트에 적든지 을 가지고 있든지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신랑의 금식을 하시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뭐 할 거다?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때가 금식할 때요. 아멘. 금식하면 참 꼭 금식한다는 말은 꼭 뭐예요? 밥 안 먹는 것만을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절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진짜 금식하라는 걸 봤더니 뭘 홀찌락홀찌락 마시고 있어. 보니까 주스 사다 놓고 홀찌락홀찌락 마시고 있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우유 마셔.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라는 가치관이 자체가 달라져. 금식이라는 거 우리는 밥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뭐예요?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포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밥도 안 먹는 것도. 밥 먹는 시간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아요? 신랑을 찾는 거죠. 꼭 밥만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해도 그래요. 금식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주스 마시고 어떤 사람은 우유 마셔요. 어떤 사람은 고기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게임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속극 금식을 하고 그것도 하나의 금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밥을 안 먹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좋겠지만 금식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뭐 하는 거죠?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신랑 그분을 다시 빨리 찾는 것이 그분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까지 그분을 찾을 때까지. 그분 찾으면 또 그분하고 룰루랄라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뭐 하고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또 금식을 하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검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뭐하지만 얼마나 검어요? 게달의 장막처럼 검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로몬이 지성소에 쳐놓은 휘장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여러분을. 그래서 수건은 누구에게로 오면 벗어진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신랑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벗어진다?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단 말이죠. 아멘. 찬양하죠.